오거든요. 10분이 올 때는 많이 없었는데 자리에 이제 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늘 강단에서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한 5분만 더 빨리 오시면 아침에 5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은혜로 감기 이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로 감기 이기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3장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 믿음대로가 아닌 주의 믿음대로,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 아는 거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은 내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어떻게 아시죠? 구원은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대로라고 제목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물으면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하죠. 물론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못할 텐데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고 확신한 것은 참 좋겠지만 구원을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 세상 살 때 사람 앞에 곤란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곤란할 때가 있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분명한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 구원을 확실히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보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데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는 또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면 우리는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제3을 받으라. 또 뒤에 읽었던 그 말씀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을 받아야,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3을 받으려면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때 이제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헷갈리기 참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 믿으겠어요? 내 믿음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데, 죄 사해 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3 받은 거야, 그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 다시 말해 제3 받는 합당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해 주느냐,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음이에요. 여기 내 믿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믿음대로 제3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러나 죄 사해 주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보실 때, 회개하고 합당히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믿음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믿음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 같은 말씀이지만 거기도 그렇게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지 내 믿음대로 죄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중대장쯤 되는 거죠.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중대장쯤 되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데려올 수가 없어서 집에 두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집에 내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집에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나도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부하가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당신의 종이 역사하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특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시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믿음대로 나을지도 했지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한 내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정확하게 알고 보면 주님이 인정하는 내 믿음입니다. 그때 내 믿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못할 일이 없겠죠. 무조건 내 믿음대로 된다면. 그러나 그때 말하는 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이제 루스드라미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전뱅이가 바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서 바울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여기 구원받을 믿음은 영생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안전뱅이에게서 일어난 그 믿음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믿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사함 받을 만한 믿음일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 틀립니다. 회개하고 믿는다는데 다 틀리죠. 회개 수준도 틀리고 믿는 수준도 전부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관.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래도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한 예를 보면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겠냐, 그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참고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참고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볼 것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뜻이죠. 여러분 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겠어요? 회개와 십자가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내 삶이 다 죄였구나, 이렇게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회개한 죄는 반드시 누군가 짊어져 줘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이 자백하거나 아니면 죄를 이렇게 드러내면 용서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죄를 안 드러냅니다. 이런 법정에 가면 검사들이, 법정이 아니라 검찰에 가면 검사들이 죄 캐내려고 자꾸 이게 죄를 토해내려고 하죠. 그때 딱 토해내면 딱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토해냈으니까 그 죄값으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해낸다고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토해냈다면 누군가 짊어져 주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들은 말이에요, 회개하고 난 후에 회개한 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자백한 것인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한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회개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십자가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믿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십자가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마땅하고 마땅한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마땅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한 죄를 그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회개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양쪽에 이제 강도 두 사람도 달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은 아마 가운데 달렸던 것 같아요. 십자가 중앙에 달리시고 왼편에 하나, 또 오른편에 하나, 이제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 얘기입니다. 밑에 사람은 들은지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39절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 듣기로 너는 그리스도라며, 우리의 구원주라며, 우리 한번 구원해봐.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십자가 위에서 발견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십자가 되는 걸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겠구나. 다음 세상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죄 때문에 보응받고 또 죄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없지만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몰라요. 눈물도 없고 회개한다는 말은 없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그 이제 앞에 말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과 우리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당신은 아무 죄 없이 달렸다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달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지만 당신은 죄 없이 달렸으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영생을 주노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 얘기 있죠. 사실은 당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자라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리고 돈 다 허비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굉장히 고생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요즘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엄청 고생하죠. 영육간 고생합니다. 그때 그 고생 중에서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그 당자의 혼자 느낌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죠. 그 어려운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산 삶이 온통 죄였음을 그가 드디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을 제가 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용서받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진정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좀 전에 읽었던 15장 20절 그 후반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남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달려나가서 그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이끈다는 말은 영생을 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믿음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그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고 십자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회개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인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죄를 짊어준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말하기를 각각 회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뭐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의 믿음은 뭐라고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죄 사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회개의 첫 믿음은, 구원받는 첫 믿음은 회개에 있으므로 이 회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데는 회개에 달렸다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에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한번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이 강도처럼 늦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같이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아버지여,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걸음은 다 죄였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누가 말했어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딱 보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회개한 자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아서 그 회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제3을 받을 수가 없고, 제3을 받을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으니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회개해 하면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제가 아마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아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죄 사함은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구원은 참 은혜지만, 왜? 하나님 주는 건 은혜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 어찌 보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정말 쉬운 거지만 알고 보면 엄청 어려운 것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자기 믿음대로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주 요즘 말씀하는 건데, 우리 가르친 자도 참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성경을 생각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르칠 때가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집으로 새가족, 이제 새신자 오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새가족반을 통과한 분은 다 아시겠죠? 가면 이제 주로 이제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을 따라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 말해주면 다 믿죠. 이해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쫙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따라하게 하죠. 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천만에요. 그래가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믿음대로죠. 내 믿음대로 회개하고 내 믿음대로 믿는데 죄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믿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그냥 따라했는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고 박줄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사는 거죠.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계속 사는 거죠.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한 번도 가슴 치는 회개는 없이 십자가를 바라본 적도 없는데 마음으로 한 번 그때 따라 했더니 그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고, 당신은 구원 받았다고. 그래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왜 회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귀찮고 힘드니까 회개는 잘 하지 않죠. 그것으로 믿고 삽니다. 또 그런 분뿐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말이죠. 예.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뭐 새가족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올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 과학이 발달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거짓말에 불과하게 왔는데 정말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막 너 누구냐 하니까 소리도 치고 보니까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본인도 가끔씩 기도 받음으로 병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신기한 이적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바뀌죠.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웃을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할 때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제대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그가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뀌는 맞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어.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도 잘 알지라도 본인이 진정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전에 담았던 죄를 전부 이 토해내는 게 씻는 겁니다.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잖아요. 중생의 씻음이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토해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여러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진 거 다 압니다. 근데 진정 본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한 적이 없고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짧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구원받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위에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오래된 분인데 그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적을 경험 많이 했죠. 본인도 실제로 귀신이 나가 쫓아내고 자유함을 입고 또 아마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귀신 쫓다가 말이죠. 그 귀신이 말을 해주었어요. 누가 가져갔다고. 예,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귀신 말 듣고 실제 잡았어요. 도둑도요. 그런 경험도 하고요. 굉장한 사람이 헌금도 엄청 했어요.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떠났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와 자기 보기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받아서 병남 경험을 했다고요? 그 병남 경험 가지고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입니까? 그게 문둥병에 10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말하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9사람은 어디 갔냐고. 그들 다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 구원을 보았다면, 그 이적을 보았다면,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그걸 보았다면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 그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죄사함과 관계 있는 겁니다. 죄사함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본과 관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적을 많이 보고 큰 일을 해도 본인이 자기 죄를 회개치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안다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것도 다 알고 우리보다 더 잘 알걸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첫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처음 구원의 믿음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그 회개에 하나만 더 한다면 이건 당연한 건데, 자기 죄를 애통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 그 애통하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시 또 내가 영생 얻으면 죄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애통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강도가, 물론 바로 이 강도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면 죄를 지을 거야, 이런 마음 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집을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용서받으면 다시 나가야지, 그러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마음 속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까지 보시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이 마음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받았냐 받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런 수 있겠죠.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오랜 동안 내가 교회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음에 억울함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런 거야? 아닐 거야? 이런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회개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요. 많지만 그 중에서 진정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든 택함받은 자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결론을 말씀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 받아야 영생을 얻는데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고 또 영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바라보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었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했도다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떤 회개를? 생명 얻을 만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내가 생명 중에 부족함이 없는 회개를 하는구나. 그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강도 이 사람을 보면서 두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만 회개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어떻게 이런 회개를 했을까? 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해주신 거죠.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사람 강도 중에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회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회개하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자에게 임하는 거죠.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긍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 죄를 보게 해 주옵시고, 내 죄를 보게 해 주옵시고, 진정 죄인임을 보게 해 주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 사함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